어제 살폈던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인데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미혹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혹의 영이 가득한 악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교회이고 또 사역자인데 우리는 그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교회나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영적 전쟁의 시대, 미혹의 영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영을 분별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분별력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미혹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누가 미혹을 합니까?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미혹하는 자가 일어날 수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 중에서도 그러한 자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인류 최초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자기 아내인 하와가 주는 것을 먹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연 관계, 가족 관계는 아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가족 안에서 미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미혹이고, 그리고 가족은 아주 강력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 죄에 빠질 수가 있는 미혹인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미혹이 일어날 때,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때, 그때 경우에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때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렇게 했어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집안에서 원수가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회방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인데 때로는 육신의 가족이 그 일을 가로막는, 그리고 생명으로 가도록 하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깝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이죠. 당연히 아들과 딸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너와 내 자녀들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식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앞서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해야지 인정에 이끌려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리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한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덮어 숨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가 큰 이 가족이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볼 때 많은 순간 그것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는 덮어서 숨기지 말라. 어떻게 이 두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덮는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봤을 때 사랑으로서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을 범한 그 형제나 자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회개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죄를 따져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여부는 진정으로 그 죄에서 떠나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는, 돌이키는 회개가 있는가. 공동체는 먼저 사랑으로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순간 어떻게 하나요?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른 채 하고. 왜? 갈등하고 싶지 않았어.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문제에 내가 연루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절차대로 반드시 권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가 필요하다. 말씀과 성례와 이 징계가 이 교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 표지인데,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권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권징할 일이 있으면 권징하고 징계할 일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된다. 여기서 덮어서 숨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공동체가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나오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형제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죄예요. 어떤 다른 종류의 일반적인 종류의 그 죄가 아니라 그를 넘어뜨리는, 믿음을 반대하게 하는 악한 영향을 거짓 선지자와 같이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덮어서 묻어갈 일이 아니다. 그냥 좋게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을 드러내서 9절 보니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랬어. 내가 먼저, 미혹을 받은 자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서 돌로 쳐 죽이라. 미혹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가족이겠죠. 친구이든지 가족이든지 상관없이 먼저 손을 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철저하게 행해야 하는 믿음의 싸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실족하여서 또 실족해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이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악은 누룩과 같이 온 공동체에 퍼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그를 단호하게 처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제거되고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기 전에 그를 끊어내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단호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 실상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육신적으로는 형제나 또 자녀나 품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한 친구일 수 있지만 그건 육신적인 관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육신적인 이 혈연관계, 가족관계가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되는 이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전의 모든 관계와 모든 배경과 이전의 모든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 내가 떠나고 이전 것들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버린다. 예전과 똑같이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버리는 것이 떠나는 것이고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전에 그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자신의 모든 가치,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아들로서의 바로의 가정에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버림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전의 모든 관계를 어떨 때는 청산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익숙했던 내 육신이 몸 담고 있었던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하고 관계 맺어야죠. 복음도 전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불신자하고 사귀지 말라, 관계 맺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 그럴 때에는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반드시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부모든지 처자식이든지 형제 자매든지 친구든지 자기 목숨까지라도요, 자기 목숨까지라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고서 미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코 그 길로 예수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가장 큰 슬픔도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인정에 매여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가족을 향한 더 진실한 기도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면서, 그리고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가족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